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8장 68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긴데 봉독은 27장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 행복 회로를 가동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계에도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조엘 오스틴,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한때 굉장히 큰 유행이었던 사람인데 긍정적 생각 운동을 대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행복을 계속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은 목사인데도 그의 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인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됨의 기준은 각각의 선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이 선들 간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선에 합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복 회로를 다시 가동하죠. 나는 내 선을 따라서 잘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게 무슨 잘못인가? 기독교는 뭐 부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두렵고 불안한 생각들로 자신을 괴롭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냐? 저는 한때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믿음을 흔드는 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혼란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처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누구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학교 교재를 썼던 신대원 때 공과 설명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한 젊은 부목사가 저한테 거센 공격을 했어요. 애들 쫓아낼 일 있냐? 성경학교라고 다 놀러 왔는데 애들 쫓아낼 일이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불편하게
죄, 구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는 저보다 어렸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신학을 좀 늦게 했는데 약간 조롱 섞인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늦게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뜨거우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냉랭함이 마치 성장한 자의 어떤 태도라는 듯이 그는 영혼에 대한 외침보다는 흥미를 끌만한 세상에 속한 얘기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그 눈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처럼 제 눈에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니 그 성도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그 세미나에서 주여 주여 하던 자에 대한 얘기를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역자라고 해도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그 사람이 또 반박을 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뭐가 위험하죠?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목사는 다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누가 더 위험한 발언이죠? 그는 불안감을 극도로 경계를 했어요. 혹시라도 일어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긍정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의 것으로 부정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게 나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힘을 얻으시는 경우들에 이 본문에서 또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네.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힘을 그 뒤에 있는 소망에다가 두고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에 속한 행복회로와 동일한 것인가?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이 얘기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등록교인이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울지 마. 이 얘기인가요? 죽은 자의 참 신앙에 근거하여 이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참 신앙을 가졌던 것에 근거하여.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과부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인가? 참 과부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미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에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앞에 9절에서 6장 8절에서 거듭났는데 하늘의 가치를 맛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얻게 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서. 결국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택하는 자가 이게 지금 세대의 문제인 거죠. 나는 천국을 소망해 라고 하면서 좁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궤변이죠. 그들에게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눈가리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오직 성도에게만 화와 복을 그 앞에 두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도에게만이라고 제한을 분명히 두는 이유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 자기 생명을 부정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절대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손이 뭐가 문제야? 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사람의 선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는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30장 19절에서도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셨죠.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 누가복음 6장 24절에 너희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성도에게 이 저주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상속을 받아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는데 떠나는 거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떠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양과 염소는 운명 또는 예정인가? 그렇다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양이 될 것으로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양과 염소는 단순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았는데 심판대 앞에 설 일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크리시스, 심판은요. 분리 그리고 저주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 빛 앞에 선 사람은 둘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빛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빛으로부터 더 멀리 가버려요. 흑암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전자는 구원의 빛 안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암흑으로 떠나가는데 이 얘기는 앞에서 말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하나님 앞에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심판의 때 앞에 선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금 거듭난 사람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갚아주겠다는 게 누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근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걸 불안하게 만든다고, 불안을 조장한다고 이단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죠. 범위를 굉장히 제가 길게 잡아놨는데 그 내용은 저주와 복으로 나뉘어지고 10절 정도의 저주, 그리고 중간에 10절 정도의 복, 그리고 무려 50절 정도의 저주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워놨어요. 비율로 굳이 나누자면 복과 저주의 분량이 1대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저주가 많아요. 근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게 할 때 그때만 회중에게 아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에 아멘을 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저주에 한 저주를 할 때마다 12번의 저주에 12번의 아멘을 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어요. 26절에서 보통은 이 저주가 되는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문제가 될 때. 근데 긍정을 행하지 않음보다는 주로 부정을 행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주가 26절에 보시면 이 중에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해 라고 이제 강제를 하는 거죠.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저주에 아멘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멘을 해요. 제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처럼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루는 언약 대신에 지키게 하시는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율법 아래에서 여기에 아멘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사람들, 이 나머지 것을 모두 다 지켜야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에 아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28장부터 나오는 축복에 대한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다 지키면 이라는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전통적인 사람이 만든 제도권 안의 교회들은 거의 모든 좋은 것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설교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멘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합격, 승진, 회복, 부유, 행복, 번영,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시키지 않아도 아멘을 합니다. 큰 소리로. 심지어 안 하면 믿습니까? 로 아멘을 유도하죠. 이 믿습니까 말의 이 근원은 네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느냐? 의 줄임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분들이 믿습니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의 인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복을 믿음으로 또는 아멘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거기다 아멘을 하면 그건 내 거가 될 거야. 복은, 오늘 본문에 나온 복들은 읽어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한, 내가 하늘의 풍성한 창고문을 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꿔주긴 해도 받지는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누가 이걸 들어서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을 분명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13절에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이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좌로든 우로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전제를 걸고 성공하면 1조, 실패하면 엄청난 고통을 너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전제가 제자리에서 1km를 뛰어오를 수 있으면 너에게 1조를 주겠다. 헛웃음부터 나시죠.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게 될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누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복을 준다고? 그럼 지켜서 복을 얻어야지. 그들에게 그게 될 일처럼 보였죠.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도량형을 바꿨어요. 그래서 1kg를 1m짜리로 바꿉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건 우리는 1kg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이거 뛰어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약해. 1m 10으로 하자. 높입니다. 그리고 이걸 뛰어오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규율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1m를 넘은 사람들은 1조를 기대하면서 살고 1m를 못 넘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좌로든 우로든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이 좌로든 우로든 이 말을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점 정도로 바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신앙적이지도 말고 너무 세상적이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중심을 잡은 신앙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대충 자신들이 만든 몇 가지 교회 일, 신앙 행위로 1km의 점프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1km라고 물어보면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굉장히 질타를 하는 거죠. 28장 45절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꺼내와서 이거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너의 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킨 그 행동이 너의 의가 될 것이다예요. 인정은 해주는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1km 뛰어오를 수 있겠냐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지켜서 의를 이루게 함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1km를 뛰어오를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려고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극히 일부죠. 613가지는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
샘플이에요. 맛보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1km 높이가 아니라 우주 밖에 있어요. 안드로메다 넘어 있다고요. 근데 1km 정도만 할 수 있겠어? 라고 줬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1km도 못 뛰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의 불이행에 따르는 저주가 이렇게도 많다면 사실 오늘 신명기 본문 앞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축복이 눈에 안 보이겠죠. 죽었다. 그냥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 눈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거듭난 사람이 이 영적인 시각을 잃게 되면 흑암에 앉았던 거듭나지 않은 시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은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33절.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빛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는 이 사람들의 행태, 일반적인 모습에 빗대어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신데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시각으로 뭔가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영적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제대로 돼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시력은 영적 세계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는 그 시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살필 수 있는 눈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살피면 결국엔 다 밝아져. 그 빛이 다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것만 볼 수 있어요. 네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성도가 낮과 같이 다니게 해줄 수 있는 빛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 빛이 아니고 참빛이 있는데 그 빛이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만 얘기해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을 따른다는 것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개념보다 굉장히 분명하게 해주셨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거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 빛을 따르는 삶은 궁극적으로 그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해줍니다. 그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해줘요. 율법에서는 낮에도 너네가 더듬으면서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새 언약에서도 동일한 경고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며 소경처럼 헤매는 사람이 돼요. 이걸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45절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택한 당신들에게.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목에 쇠멍에를 지게 되는. 성경은 이 저주의 말씀이 결국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는 어떤 표징들이에요. 구약은 올 것의 그림자죠. 이 구약의 실패는 신약에 속한 우리에게 참된 것에 같이 안에서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왜 광채가 사라지는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옛 언약에 속한 사라져버릴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새 언약에 속한 영광은 영원하거든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3장 14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마음에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자, 주님께로 돌아서면 구약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이 돌아섬은 주님께로 돌아서 막 주님께 돌아서 이런 권면이나 이런 걸로 돌아서지는 게 아니죠. 이 돌아섬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 또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울이 벗겨진 시선을 봤을 때 비로소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너울을 벗어버리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너울을 벗어버리자라고 행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그를 이끌고 갑니다. 이게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쓰잘데기 없는 교회 일을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계획하고 정해서 지켜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울을 벗지 못한 사람들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28장 62절 이하 68절까지 너네가 아무리 별처럼 많아지고 그 땅에서 번영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몇 명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잘해서 너희가 복을 받아서 기뻐하신 것처럼 너희가 망하는 걸 보고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너희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밤낮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엔 저녁에 됐으면 좋겠다고, 저녁에는 아침에 됐으면 좋겠다고. 자, 성도가 주신 유업 안에서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건 천국 여정의 한 부분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며 그들은 땅에서 뿌리가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고 뭘 해도 두려워지고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태. 맛을 잃은 소금이죠. 아무 데에도 쓰일 수 없는.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살피는 것처럼 새 언약 안에서 성도가 살펴야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가예요. 이 빛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가? 처음에 깨워주신 그 절망의 상태,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상태, 낮아짐으로부터 오는 참된 그 가치를 우리가 계속 있는지 살피지 못한다면 그를 변화시키시며 풍요를 누리시게 하던 그 손길이 점점 떠나버리고 결국 그는 세상으로도 하나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태, 그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라도 누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한 십자가의 원수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 은혜의 핏값을 짓밟은 자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성도에게는 스스로를 챙겨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깨어 있어서 빛을 살피고 스스로의 비참했던 과거 그리고 받았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가 향하지 않으면 경고의 저주는 성도에게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은혜를 착각하는 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데요. 또 로마서 3장 24절,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선고를 받는데 왜 자꾸 뭐를 살피고 하라고 하나요? 이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주권적 구원. 전에 말씀드렸죠? 이 거듭남의 구원과 종말적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뭔가 요청이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요청되고 있어요. 이미 따놓은 거라면 왜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미 천국에 갈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계시록 교회 하는 얘기들 보면 경고를 계속합니다. 돌이키라고. 2장 5절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그 일을 해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2장 16절,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해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과 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3장 16절,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상급과 유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축복에 아멘을 했다면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멘을 해야 돼요. 자, 성도를 향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타조 아시죠? 타조. 공포 상황이 오면 땅속에 머리를 묻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주는 두려워. 그래서 저주를 외면한다고 나랑 관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저주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서야 됩니다. 대면해야 돼요. 저주를. 축복도 저주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가 싫은 소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고 했죠. 싫은 소리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바른 교육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선물 주겠다는 소리만 좋아하고 야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하면 막 딴 데로 가버려. 뭐 날 미워하는 거야. 뭐 위협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죠 요즘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새 언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서 아멘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